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도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저로 세금까지 또 대리 영원 보고 변함없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거나 묵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무한한 유익까지 주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거나 확신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고자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성길이며 늘 상성 부르사.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커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없음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전쟁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포탄을 서로 퍼부으면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것도 저에게 큰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 속히 이 세상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제 자매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 자는 곳 등에 대한 염려를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오로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세상살이가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청년부 회원들을 말씀으로 장양하여 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미래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여 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받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담당하면서 저희 정신교회를 섬기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면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헌신하는 대원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잘한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가 내리면서 더욱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단풍이 물들어간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풍으로 물들어지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아름답게 물들어갈 뿐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자리 잡고 또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또 동행하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면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심과 같은 급격한 변화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변화라고도 하고 또 다르게는 성경에서는 성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삶만 아니라 우리 신앙까지 변화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은 돈, 명예, 권력, 다시 말하면 물질, 성공, 인정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데 이런 욕망이 변화의 시작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또 유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것이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것으로는 영적인 변화조차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변화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와의 만남, 무엇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야지만 비로소 변화를 위해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변화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나아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변화하려면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멘토를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속엔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 그들의 말이나 삶을 통해서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훌륭한 영적 스승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은 우리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모티브,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멘토를 이끌어서 디바인 컨택트, 신적인 만남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서성은 특별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회학교 교사, 아니면 훌륭한 신앙의 선배나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주위의 직장 상사나 그리고 주위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책 한 권이 훌륭한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과의 만남, 인생의 스승과의 만남은 변화를 위한 동기만 아니라 변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들만으로는 변화에 필요한 진정한 생명까지 주질 못합니다.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남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지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떤 주인을 다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사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돈돈하면서 물질만 추구하거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라는 우상입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성공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그 무엇들도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은 주인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목적, 나아가 살아가는 방법까지 온전히 제대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만이 참된 변화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까지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분 또한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서는 이 기적을 향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혼인 집안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을 위해 베푸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분명한 사인, 분명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그냥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물이 포도주로만 바뀐 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까지 질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질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풍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하는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참석한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계속 피로인이 열립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저녁마다 하도 시끄러워서 마하나 했더니 다름 아닌 바로 결혼 피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랍비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존경받는 분을 모셔서 그 잔치의 격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잔치집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서 흥을 돋워주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랫동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참여했던 손님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돈을 거두어서 보태는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쁘고도 즐거운 곳에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곳에도 생각보다도 더 빨리 바닥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먹고 마시며 즐거울 것만 같은 잔치집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민망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삶의 터전도 그럽니다. 마냥 즐겁고 마냥 풍성할 것 같은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 성큼 다가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뜻밖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생명의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화학적인 그런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에는 항상 집 입구에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에도
결례의식에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졌습니다. 그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연회장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최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한낱 손발을 씻는 그 하찮은 물을 최상품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질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마 잘 아는 예화일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 있는 자동차 메카라고 그렇게 불렸던 도시입니다. 한 추운 겨울 어느 날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차를 몰고 서둘러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차가 고장났습니다. 여기저기를 만지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멈추고는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비기술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몇 군데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시동이 켜졌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정비기술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신사가 죽어간 그 명함 한 장이 있었는데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까지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금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금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내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입술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와 풍성한 삶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면 어때야 됩니까?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머니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없었다면 이 혼인잔치집은 정말 낭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마리아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친척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손님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염려되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말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간절하게 요청하자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허공을 누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독백이거나 하소연도 아닙니다. 기도는 확신하는 일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세상 모든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단한 기도, 이렇게 엄청난 기도,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믿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우리가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그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제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어때야 됩니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붓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조금만 갖다 부은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 그대로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부었습니다. 대충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서 연애자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하인들이 어땠습니까? 거저 순종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회장까지 나서서 신랑을 칭찬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최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까지 맡았던 겔 브레이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평생 가정부이자 자신의 비서였던 에밀리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겔 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 잠깐 쉬겠다고 말하고는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겔 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 에밀리는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자기 신문을 밝혔습니다. 나는 린드 존스 대통령이요. 하지만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한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각하라 해도 주님의 명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가정부이자 비서를 두었건 백악관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순종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자 전능하신 분을 체험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오지도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성경 속에서 듣던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까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풍성하게 변화되며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에게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질적인 변화의 역사가 한낱 삶에 연연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져서 진정으로 충만하고도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주인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오니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제자되게 일어난 그런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도 나아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아버지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너번서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에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땀과 수고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셔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서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도 잡아야 될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만 아니라 질병도, 나아가 어둠의 권세까지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분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시무 권사님들과 또 협동 권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0주년 선교지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있는 능에오 교회 지붕까지 올렸는데 우기 때문에 또 그 길로 올라가는 그 길에 다리가 조금 무너져 가지고 다시 그것을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많이 펴서 또 이 트럭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까지 또 이렇게 정리정돈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건축과 관련된 필요한 것들도 저희들이 그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따로 뭐 해주셔도 감사하겠지만 선교 헌금에 우리 성도님이 동참해 주시면 그것으로도 우리가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개교회에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또 선교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그리고 바울 남성교회가 모이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목요일도 전도팀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서울 동도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유한 남성교회가 야유회로 그렇게 가평으로 가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시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네, 지금 오늘 오셨나요? 오늘 못 왔어요. 네, 계속해서 나오셨는데 등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명절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나도 은혜 높다면서 딸 가정을 그렇게 등록시켜 주셨는데요. 네, 다음에 또 그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서 본격적으로 정신교회 양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 과정을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주일 예배 때 또 제자 양육 과정도 그렇게 함께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오시하리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단지 믿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